권력의 부재, 리더십의 결여로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혼란하고 어지럽다, 혼잡하다, 이런 시대에 각자 도생이라는 생존의 욕망으로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시대, 사사시대, 우리 시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사기의 17장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 이르는 이야기는 두 가지 에필로그,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 모두가 황당하고 심지어 경악스럽지까지 합니다. 첫 번째 에필로그였던 미가의 가정과 단 지파의 이야기는 신앙의 이름으로 부도덕과 불의가 정당화되고 종교는 폭력을 정의로 지지하는 신앙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9장부터 시작되는 이 두 번째 에필로그 이야기는 레위인과 그의 첩과 관련된 사건으로 촉발이 됩니다. 다분히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의 감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죽음에 이른 자신의 첩을 12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냄으로써 이스라엘이 큰 충격을 받게 되는 민족적인 사건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12덩이로 나누어진 레위인의 이 첩의 시체를 받아든 이스라엘이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강 서편의 땅을,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일컫는 표현이고, 길르앗 땅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위한 정복 전쟁을 할 때에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모세에게 요구해서 얻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일컫는 말입니다. 결국 단에서 부엘세바, 길르앗 땅에서 이스라엘이 모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였다, 모든 백성이 모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일제히, 히브리어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한 몸처럼 움직여서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백성은 칼을 빼는 포병 40만 명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어른이 하나님 백성의 총회 앞에 섰다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일제히 한 몸처럼은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사 드보라, 사사 기드온과 입다 등에서 갈등을 겪었던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한 몸처럼 하나가 된 계기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과연 이들의 하나됨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에서 한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 지파는 기브아를 품고 있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됨에 있어서 문제거리가 되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인 레위 사람에게 이런 경악스러운 사건의 경위를 묻습니다. 5절 이하 7절, 레위 사람은 기브아에서 자신이 유숙하던 집을 기브아 사람들이 에워쌌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의 첩을 욕보여 죽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첩의 시체를 이렇게 쪼개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기브온 사람들은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고발인에서 판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견과 정책을 내라면서 전쟁을 선동합니다. 이와 같은 레위 사람의 경위 설명, 앞선 19장의 사건을 읽어보았고 살펴보았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왜곡되었다, 과장되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집을 애워싼 사람들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죠. 불량배들. 레위 사람을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사람을 데리고 성적 놀이개로 삼고자 했던 것이고요. 레위 사람의 첩을 욕보이고 그녀가 죽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첩을 이들에게 내어준 것은 노인의 중재로 레위 사람이 되어졌죠. 남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자신의 첩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여인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요. 의식이 없는, 혹시 죽지 않은 이 첩을 데리고 자신의 집에 가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 첩을 12조각 낸 주체는 남편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성, 성폭력이 문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미 19장에서 레위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분히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이고 종교적으로 나는 신실하다라고 자기 포장하고 자신은 괜찮게 사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강조할 만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면 지금의 이 상황은 기본 불량배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은 자신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 그것에 대한 분풀이로 그들을 손봐줄 필요가 있겠다. 즉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보통의 재판에서도 그렇듯이 고발인이 있으면 또 누가 있죠? 피고발인이 있습니다. 고발인의 고소 내용을 듣고 그 고소 내용에 대해서 피고발인이 변론할 기회를 갖게 되죠. 그렇다면 고발인인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기에 이어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면 피고발인인 기브아 사람들을 불러서 변론할 기회를 주어야 되고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과정은 빠져 있습니다. 고발인인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믿고 곧바로 흥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동에 나섭니다. 한 사람도 자기 장막,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 그리고 곧바로 기브아 사람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군인 중 10%는 제비를 뽑아서 군사 물자를 조달하고 나머지 36만 명은 베냐민의 기브아를 치기 위해 전쟁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가 아니라 레위 사람의 총회, 레위 사람의 다분히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사적 총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레위 사람의 사적 총회인 이들 베냐민의 기브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앞서 기브아 사람들, 즉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악을 제거하겠다라는 것이죠.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로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책임 있는 이들에 대한 처벌은 누가 먼저 해야 되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해야 되죠. 베냐민 지파에서. 그러나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가 전쟁을 위해 쳐들어와 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역할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는 이 11개의 지파가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책임을 다 하겠다, 우리의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의 이런 조치를 기다리고
그들이 어떤 조치를 행했는지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조건 내놔. 우리가 해결할게. 이거 뭐 하자는 거죠? 싸우자는 거죠. 싸우자는 거죠. 자식의 문제가 있어요. 1차적으로 누구의 문제죠? 누가 역할이 필요하죠?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죠. 근데 옆집에 아줌마들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면 부모로서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내 집의 문제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잖아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결국 베냐민조차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을 위해 베냐민 지파 중 칼을 빼는 자가 26,000명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 700명, 26,700명이 모이죠. 그런데 이 700명이 다 왼손잡이다. 왼손잡이 하면 사사 누가 떠오르시죠? 에훗이 떠오르시죠. 에훗. 왼손잡이. 물매로 돌을 정확하게 던지는 이들이었다. 그러니까 백발백중이라는 거죠. 물매를 던지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 전력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 40만 명을 상대로 전쟁을 선택합니다. 레위 사람이 사적 총회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무조건 기부와 불량배를 감싸 안으면서 전쟁을 준비한 베냐민 지파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리석음 결국 형제 간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베델로 올라갑니다. 27절 이하 28절에 보니까 그 당시 베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 전쟁을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번에 이 질문은 그런데 두 가지 부적절해요. 하나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할지 말아야 할지를 먼저 물어야 되는데 그걸 묻지 않아요. 다른 하나는 이 질문은 외부의 적인 가나안에 대한 질문이지 형제에 대한 질문으로서 적절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이에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까? 이 질문이지 형제 지파와 싸울까 묻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전쟁 출전은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묻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승리의 약속, 즉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승리의 약속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전쟁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하고 싶은 전쟁이니까 니들이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수적인 우위가 있잖아요. 몇만 명이 전쟁에 나가는 거 지금? 40만 명, 26,700명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수적 우위를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이 수를 믿고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브아를 대서 진을 치고 전열을 갖추어서 베냐민 지파와 싸웁니다. 그런데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숫자적으로 압도적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패한 이스라엘 자손은 겨우 용기를 내어서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한 번은 패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잘 몰라서 한 번은 패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전쟁에 임하지 않고 자신들이 전투에서 패한 것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웁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요.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베냐민 자손과의 전쟁을 당연시했던 이스라엘이 전쟁 패배 후에 전쟁에 대한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베냐민 자손을 외부의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베냐민 형제라고 부릅니다. 뭔가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문제의식. 베냐민 형제. 베냐민 자손과의 전쟁 당연시했던 이 이스라엘이 전쟁 패배 후에 뭔가 우리의 전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물어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냐민 자손과 전쟁을 치루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형제인데 이 전쟁을 계속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을 베냐민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치라. 그런데 또 그 문장의 뒷부분에는 여전히 승리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베냐민 자손을 치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전사합니다. 전날에 22,000명보다 4,000명이 적은 18,000명이지만 칼을 잘 쓰는 전사들이다. 결국 이스라엘의 전력이 크게 손실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베냐민 자손은 아무런 전력의 손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에게 2번이나 패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베델로 올라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날이 저물도록 금식했다, 번제를 드렸다,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2번의 패배를 통해서 전쟁이 숫자적 우위에 의해서 승리가 결정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신앙에 있어서 진일보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식, 번제, 화목제, 자신을 하나님께 낮추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로써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겸손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시작된 첫 번째 질문과 비교해 볼 때 이 승리는 물론이고 전쟁 자체에 대한 기정사실조차도 확신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선 2번의 전쟁에서의 패배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인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 한 사람의 사적 총회가 되어버려서 베냐민 자손과의 어리석은 전쟁을 촉발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한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이 전쟁의 시작과 결말까지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자손에게 승리를 약속했던 것이죠. 다음 날 이스라엘은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춥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면전이 아니라 다른 전략과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매복입니다.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했습니다. 2번의 승리로 도취되었던 베냐민 자손은 이제 성읍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서 했던 전쟁처럼 전면전에 나서게 됩니다. 32절에 그들의 승기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 40명가량을 죽이면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갑니다.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의 매복 작전에 완전히 기만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읍에서 멀리 떠난 베냐민 자손을 확인한 후에 이스라엘의 매복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다말에 이르러서 도망가던 길 멈추고 전열을 갖추고 베냐민 자손과 맞서 싸우고 기브와 주위에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복병들이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내려오면서 베냐민 자손을 포위하고 싸움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자손 10,000명이 기브와 성읍에 쳐들어가서 양동작전, 들로 나온 베냐민 자손과 싸우고 기브와 성읍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치는 양동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베냐민 사람 25,000명이 전사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유념해야 될 것은 35절에 베냐민을 친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가 치셨다?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치셨다라고 합니다. 결국 세 번째 맞붙은 베냐민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냐민 자손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7절 이하 46절은 베냐민 자손의 관점에서 세 번째 전쟁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의 덫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덫에 걸리기까지 어리석었던 이유가 두 번의 전쟁 승리가 가져다준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잘못,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한 이들의 불신앙을 깨닫도록 이스라엘 자손을 두 번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고 결국 세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 자손의 자만함을 통해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양쪽 모두를 패하게 하셨을까? 형제 지파 간의 이와 같은 내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승자는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고 베냐민 자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킨 전쟁이지만 그것도 숫자적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이라고 여겼지만 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일으킨 전쟁에서 두 번이나 승리했기 때문에 세 번째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던 베냐민 자손들의 전쟁이지만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의도하고 생각한 것과는 반대로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전쟁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작 베냐민 자손 600명만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25,100명 또 나머지 600명, 25,700명은 숫자가 계산되는데 처음에 모였던 베냐민 자손 26,700명에 비하면 1,000명이 사라졌어요. 이 1,000명 어떻게 됐을까요? 이 1,000명 어디로 갔을까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전쟁 중에 실종된 거죠. 전쟁 중에는 산자 죽은 자 말고도 실종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산자들은 광야로 도망하고 림몬 바위로 도망해서 넉 달 동안 지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기브와 성읍을 치게 되죠. 베냐민 군사를 몰살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베냐민 지파 기업에 온 성읍, 가축 그리고 만나는 모든 자를 칼날로 치고 모든 성읍을 불사르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기브와 성읍에 살고 있던 노인들, 여인들, 아이들이었겠죠. 전쟁을 하지 못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간인들이죠. 총칼을 들지 않은 민간인들을 상대로 잔인한 살육을 행한 것입니다. 이런 살육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백성들에게 행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는 가나안 백성의 죄가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헤렘, 모든 것을 진멸하는 전쟁을 명령하셨던 것인데 지금은 베냐민 지파의 죄,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하나님의 성전, 헤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얼마나. 기브아의 이 불량배들을 향한 정의를 위한 전쟁이라고 외쳤던 일이 어느덧 광기 어린 전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던 세 번째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전쟁이 아니라 자기 보기 좋은 전쟁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로 모였는데 누가 함께 서 있냐 하면 온 백성의 어른들이 서 있다고 했습니다. 온 백성의 어른들. 이스라엘 지파의 어른들이 전쟁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른들은 이 전쟁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해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할 때 리더십과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로 이끌 책임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의 모습을 상실하고 사태를 파악하지 않고 감정대로 함께 움직이고 정의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광기 어린 전쟁을 방관합니다. 가장 나약한 어른들,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 죽음으로 내몬 일에 있어서 이 어른들은 결코 그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와 패배를 오가는 전쟁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하지만 모든 종교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른이 어른 역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거예요. 왜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니까.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 힘이 동반된 리더십과 권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게다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뻔뻔하게 제멋대로 이해하고 이해한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가져오는 혼란함과 어지러움과 혼란함으로 덧칠해진다면 목불인견이죠. 목불인견. 우리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지간, 부자지간, 사제지간, 목회자와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통령과 국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지금까지 제가 보았던 막장 드라마보다 훨씬 더 막장 드라마를 써가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양극화로 인해서 얼마나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지 갈 때까지 가보자예요. 제가 요즘 느끼는 현실은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아슬아슬합니다. 인간의 존엄이 무참히 짓밟힌 폐허 속에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다. 최근에 경희대 시국 선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저는 단지 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하고 그 정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면서 신앙이라는 존엄함이 붙잡히 짓밟힌
폐허가 된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목회자와 성도로서, 대통령과 국민으로서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정의,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큰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시간에 쫓겨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급하게 할 일이 아니죠. 결과가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를 위해서 나와 너,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조금 약하고 부족하고 더디다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폐허가 된 부끄러움에 매몰되지 않아야 됩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통해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는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스승은 스승으로서, 제자는 제자로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은 성도들로서,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국민은 국민답게. 우리는 그 끝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그분의 리더십과 권위를 인정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책임, 참된 어른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책임을 다함으로써 잃어버린 이 땅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참된 기쁨과 평안을 찾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